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어제 우리 박호성 집사님께서 몰로에 있는 현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받은 재미난 걸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암행의사 박문수, 그가 가지고 다녔던 마패처럼 중국 황제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신물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을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는 흠차대신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패예요. 공경할 흠, 달을 차, 큰데 신하신. 정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라, 그의 뜻을 따르라, 이런 의미로 중국 황제, 도광제가 임칙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패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과 중국의 상인 사이에 행해졌던 아편 밀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우려했던 황제 도광제가 그 당시에 아편의 폐해를 깨닫고 자신의 어떤 관내에서 아편을 건절하고자 노력했던 이 임칙스라고 하는 사람, 특히 이 사람은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흠차대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직책을 주어서 가장 그 당시 아편 밀수입이 많았던 광동성 지역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간 이 임칙스는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편들을 전부 다 폐기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불에 태웠는데 이 불에 태우니까 이게 더 고농축에 좋은 아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닷물에다 잠궈서, 그리고 이걸 아주 그냥 잘게 썰어서 바닷물에다 다 띄워보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그게 2만 톤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아편을 수입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을 병들게 하는 아편, 부정과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황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이 사람이 흠차대신 임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세례요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낸 흠차대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흠차대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중국의 흠차대신은 황제로부터 배설을 받고 권력을 받아서 파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그런 인간이 가진 어떤 특권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닌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둘렸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광야에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홈리스에 불과해요. 노숙자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당했습니다. 마치 아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할 정도로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독수를 퍼부었는데
어떻게 신분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폭언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꼼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복종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굴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정말 괴팍한 모습 같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면서 왔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설교도, 사실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도 사회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는 센스 있게 자막을 넘기면 말씀이 보입니다. 네. 그는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나는 일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들이지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일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해요. 가끔씩 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좀 하소연하는 것 같긴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큰 교회의 반주자는, 지휘자는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서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사례비를 주어도 안 와요. 전에 지휘자를 구하고 반주자를 구하는 광고를 내면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성가대원이 몇 명입니까? 예, 교인이 몇 명이고 성가대가 몇 명입니다. 그러면 아유, 성가대가 너무 작네요. 그러고는 다시는 그냥 전화하지 않습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전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인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하 만물,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살면서 이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고 자기들이 뭐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들의 어떤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자막을 한 번씩 내려주시면, 그 성경 구절이 지나가고 나면 한 구절을 이렇게 자막을 한번 내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그걸 보여줘야지. 우리 지금 오늘 조수가요, 새로 저기 앉아가지고 많이 헤매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자기 동생이랑 자기같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만 받았다고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가인의 예물만 안 받았습니까?
짐승을 안 드려서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잘못 이해를 해요.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피해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예배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과 경쟁심으로 드렸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날 영어 때문에 정말 골치를 썩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이 일을 생각하면 분통 터져요.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말이죠. 언어가 혼잡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인류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 불신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는 일반 평신도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직자에게,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한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이걸 알아달라는 어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삶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특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요. 그러나 이건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나중에 심판의 날 때에 그것이 자기를 파멸하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자료가 된다고요. 그게 꼭 심판날 때만 자기를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은 왜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 자꾸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아서 자꾸 뭘 가지려고 그래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아요. 짜니까 갈증이 나니까 계속 물을 더 마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염분으로 인해 죽게 되는 거죠. 인간이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사람처럼 돈과 부와 성공과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채워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채우짐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분의 사역을 예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땅에 온 두 번째 이유를 보면 그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평탄케 하기 위해서.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는 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치워야죠. 평탄케 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세우는, 장애물이 있는 것, 이걸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장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잖아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그분의 진노를 쏟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제가 전에 기독교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을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착한 행실을, 아니 나쁜 행실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보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폭언을 일삼았어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막 독수리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오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막 폭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막아서서 장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이 정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자 과감하게 그걸 청소하는 일을 했던 세례 요한, 그게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 우리 주위에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통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자예요. 이 사명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를 보내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존경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박수도 치고요, 그들의 삶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조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명자의 삶이 그렇게 평탄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순교해야 되고. 그래서 남이 사명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건 생각해 보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그러고 싶은 거죠. 설교자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선포하면 아멘이 잘 나와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주시는 그러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러면 아멘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마음의 문이 닫혀요. 입술이 얼어붙어 버려요. 아멘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혹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삭해요. 나쁜 마음을 먹고 나는 절대로 전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죠. 근데 왠지 모르게 나와 상관이 없어야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전도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해야 되고 전도사가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나는 좀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면죄부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저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를 말합니까? 예수님은 70인을 세웠을 때 그들을 제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12제자만 제자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자예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이수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저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이에요.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우리가 주눅들기 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에 대한 자부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다 이럴 때에 그렇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리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제자를 삼는 자에게, 내가 제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함께하는 축복, 이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내가 소금으로서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섬에 들어가지 않고, 나를 태워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형통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본질의 문제예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이걸 우리는 놓쳐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모이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예배 때마다 낭독을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어쩌자고요? 열방을 향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고요, 봉사하는 것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요,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 위에서 부름을 받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사명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요, 교회로서의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흠차 대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사명자로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손에는 뭐 이런 황제가 준 마패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그동안에 주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다가 집사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바람에 이 흠차 대신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들은요, 아펜에 빠져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아펜을 즐겨왔어요. 그의 형이 이 아펜에 빠져서 결국 죽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펜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아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영국에 패하죠. 아펜 전쟁은 패합니다. 왕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야, 너 시골에 가라, 유배를 당했습니다. 근데요, 그는요, 이 흠차 대신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아펜을 몰아내고 탐관 오리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이 국민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난날 불행했던 그 과거를 이제 행복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을 침해하려는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그걸 알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암행어사 박문수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흠차 대신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흠차 대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는커녕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배 목사, 선교하고 그러는 교회가 잘 된다는데 왜 배 목사 교회는 안 되지?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잘 되는 기준은 뭡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게 잘 되는 거래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잘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건 실패고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가다가 손해를 보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숭배한 사람들, 그게 망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그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말 진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장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적용 내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내용을 함께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락교회가 되자, 이 영락교회는 여러분들과 나의 어떤 빼고 그냥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헛되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흠차 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자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그 사명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그런 실천의 현장에 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복된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